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귀한 찬양으로 4월 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가려 그 아들 보내사 허망제 물 삼으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며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대림 가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고유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연결하여서 저희가 살펴볼 표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6월절과 어린 양은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요. 그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희생된 그 양, 그 어린 양, 그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바로 지금 이 6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 바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희가 오늘 13장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마지막 식사,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함께 저희가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말씀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여기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다 할 때 그 두르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둘러서 졸라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유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이 단어가 단순히 무언가를 허리에 졸라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노예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갖추는 기본적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둘러매셨다. 이것은 마치 자유인과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 앞에서 그 노예가 주인 앞에 충성하기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자세를 취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깔보기 좋은 딱 좋은 자세,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종의 모습, 노예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자발적으로 취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취하고 싶지 않은 자세이죠. 그 누가 내가 노예로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내가 당신보다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손수 자발적으로 그 종과 노예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가 함께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22장 27절의 귀한 말씀을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그 종의 자세, 노예의 기본기의 자세로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그 종의 겸손, 그 낮아짐의 신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려지는 살리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기준에서 완성되지 않은 인간, 완벽하지 않은 그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또 그들 사이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24절의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22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된 자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시기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인가요?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 차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잔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랍고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한 그 유다라는 사람의 제자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셨지만,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을 꿇어 자유인이 종이 되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의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에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 즉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종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의 제자가 걸어갈 길이 바로 이것임을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향하기 싫어하는 그 낮아지는 길, 그러나 많은 이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길, 영혼의 유익을 주는 그 길을 향해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의 신비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났으며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입니다. 이 사랑은 제한이 없고 우리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이 기억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낮아짐의 순종을 통해 드러남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을 꿇어 자유인 된 자가 종된 이의 모습이 되어 훤히 보이는 현실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오늘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된 주일 가정에서 예배할 때 몸과 마음 모두 정성 다해 준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대림에 속한 모든 가족은 말씀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